9번째 시간 율법과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율법과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과 주님, 그리고 율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법률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율법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이방인은 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참고를 할 때 저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다만 율법도 구약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율법을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율법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있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겁니다. 따라서 다른 민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명령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특히 10계명을 보면 그 중에 9개는 똑같이 주셨고 하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은 우리도 말씀을 믿고 이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키지만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편 14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7편 19절 여기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7편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니 한국에게 보이시며 그렇지 않았죠. 중국 민족에게 보이시니 그렇지 않았죠.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죠. 대민교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느니 다른 민족은 대우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판단의 규범들에 관한 한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법규와 판단들의 규범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특히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보이신다 그랬죠? 이스라엘에게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신약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뿐인 겁니다. 특히 율법에 보면 각종 제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시대 이후에 다가오게 될 천년왕국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면 천년왕국 때는 왜 이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될까요? 굳이 드려야 될 이유가 있죠. 이거는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념하라고 드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다 믿었는데 굳이 그걸 돌아가신 걸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천년왕국 때는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기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구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7시대의 경륜이 있는데 그 시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있지만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시작해서 끝은 계속 간다는 거죠. 우리 라킴 저자가 쓰신 그 세대적 진리가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라킴 분은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폐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이 달라요. 주어진 게, 그죠? 서로 지켜야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가 된다는 게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공간이 비잖아요. 그만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우리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다 이게 우리에 대한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전혀. 그렇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유래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셔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율법을 옛 남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면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살던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하고 결혼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형벌, 민법, 다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재산이 있더라도 그거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재산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끊기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또, 형사 사건으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이게 다른 사람으로 넘겨가지가 않는 거죠.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거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걸 결혼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이냐. 당연하겠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딴 남자랑 한 몸이 되면 당연히 가늠한 여자죠.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 되면, 그죠? 법적으로 우리 갈라지게 되면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녀가 그 법에서 해당되나니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가늠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누가 죽어요? 율법이 죽어요? 아니죠.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사람이 죽은 거죠.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앞에 있는 남편과 앞에 있는 법과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하게 된다, 혼인하게 된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과거에도 현재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또 그들이 했어요.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율법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일단 죽으면 돼. 그죠? 그리고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딱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를 믿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로써 율법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심으로써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래서 사복음서가 율법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공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가 충만히 찬 거예요.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안 지키고 없애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걸 지켜서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완성되신 예수님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지죠?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크고 흰 왕자 심판석 전에 바로 전에 없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죠? 구약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데 이거를 옛사람들이 해석한 게 그렇다는 거죠.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면 이건 율법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옛사람들이 해석한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절.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해석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까닭이 있다면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까닭이 있게 화를 내셨죠.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까닭이 없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죠. 이 구절로. 계속해서 22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고 말하는 자는 라가는 말은 바보 다른 말은
일단 그런 의미예요. 라고 말하는 자는 공해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 공해의 위험에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교회에 오다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형제하고 자매하고 싸운 일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오면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드리라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와라. 이런 얘기죠. 갔다 여기다 놓고 가라는데 안 놓고 가면 갔다가 안 온다는 말이죠. 24절에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을 여기까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싸우고 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가는 거죠. 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 해석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죠.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왕국을 세우러 오셨고 또 이 율법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모형을 완성하시고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겁니다. 율법은 다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여기 만약에 뭐죠? 만 원짜리 너무 작냐? 1억짜리 수표가 있어. 그죠? 진짜 수표. 근데 그림자를 딱 주면서 은설아 이거 가져가 그러면 좋아하시죠? 어? 안 좋겠지. 진짜 실물을 줘야지 좋아하지. 그죠? 음. 그래서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는 거고 그림자는 율법을 말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율법은 다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도 전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유약의 피가 아니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이요. 값을 치르고 사신 게 그냥 100년, 200년 그 기간 동안 산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구약에서는 그랬었는데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형과 관련된 것이고 실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9장 2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전, 성막 이런 데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걸 갖다가
모세에게 보여주고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가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죠. 그렇죠? 죄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죠. 그렇죠? 누구로 인해서? 모든 사람, 세상 죄로 인해서.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 오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법 안에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있잖아요. 형법, 형사소송법 여기에는 처벌할 근거가 형법에 있고 절차가 소송법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도 저주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므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믿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보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벌을 주시겠다고 저주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대신 지시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죠.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는.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우리도 같은 말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공유를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느니라. 왜 다시는 사람들의 불법과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죄는 이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진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보다 뛰어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도 신약 교리를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율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율법도 다 지킬 수 없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었는데 율법도 다 지킬 수 없는데 신약 교리로 새 언약을 주셨다면 더 어려운 걸 더 주셨다면 그죠?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 마음을 다해서 구약은 겉으로 지키기만 해도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도 아니지만 마음과 혼과 생각과 다 자기의 온 거를 다해서 지키는 건데 새 언약으로 주신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율법의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신약에서 해석해 주신 말씀은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겉으로 지키는 건 독의 양 진짜 싫어 하기 싫어 막 그래도 하면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약은 그거 이상을 원하는 거죠. 마음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명령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 쉬울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요. 이게 5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쉬운 방법이 여기 있어.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주신 명령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죠. 뭐를 해도 힘이 훨씬 들죠. 덜 들죠. 그죠? 그건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명령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명령을 지키는 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이 무겁고 힘든 거죠. 이제 율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율법이나 율법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그때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에 뭐 손짓고 순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22절.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우리에서 나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말한 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요. 그렇죠?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일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무릎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좋게 여겨나니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또
대부분의 고기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 당시 시장터에서 팔았던 고기들이 대부분이 인상적에 붙였던 음식들이에요. 고기들이에요. 음식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뭐 고기들이에요.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요거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삼가하면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삼가하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그 이상에 같은 음식이 있어. 우리는 먹어도 나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이 예를 들어서 혐오스럽게 죽인 것, 또 고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제하라.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겉으로 혐오스럽게 보이거나 가증한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게. 그죠? 엄마의 젖을 짜갖고 그걸로 새끼를 삼는다? 와, 그것도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하지 말았지만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는 금하는 게 좋겠다. 스스로 금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변화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휴거되지 못한다든지 대환란을 통과한다든지 또는 건강이나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속에서는 저도 막 어쩔 때는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아요. 야, 이렇게라도 좀 촉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이 굴뚝 같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주님께 다 칭찬받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좋은 의도를 갖고 성도들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위협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 깡패가 협박하는 것처럼 그래 너네 대환란 두고 보자.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러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실제 잘 안 돼서 그렇죠. 다만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사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책 읽고 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하던 마음을 바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래 맞는 말씀이야. 너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는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신랑 신부가 막 뭐죠? 친밀하지 않고 과거에 있던 바람 간에는 일부 가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과거에 있던 일을 가린다고 가려주지 않겠지만 숨겨놓고 살아. 마음 한쪽에 이렇게 딱 숨겨놓고 살아.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과는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봐봐야 한 10%도 모르겠어요. 많이 그래도 잘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저를 알면 어우 같이 다니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부간에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본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것을 결정짓는데 율법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율법을 구원과 관련 지으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주로 겉의 행위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와는 정반대 주장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천주교죠.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성경에 연옥이란 것도 없어요. 임시장소로 연옥에 가는데 여기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빌어?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리나라 옛날 그 무속신앙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어? 빌면 연옥에서 올라갈 수 있다. 연옥에서 떨어진다.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뭔가의 행위로 인해서 그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행위 구원이 맞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확정해주는 회의가 아까 읽었던 예루살렘 회의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를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낼 수 없던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다시 지키게 하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했다 해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잘한 게 없는데도 선물로 좋은 걸 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이며 모형이지 본체가 아닌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에 관해서 너희에게 적용된 걸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아까 그랬죠. 그림자인데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를 주는데 사과 그림자하고 사과가 있어. 이게 그림자고 이게 사과야. 그럼 사과를 먹어야지 배부르지. 그림자 10개를 먹은다고 배불러요? 아니죠. 똑같으니까. 실제적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로 아 사과가 이런 모형이구나. 이런 것만 알 뿐이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것, 월삭, 안식일 등 율법에 관한 구정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유는 율법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한다는 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한 조목만 어겨도 다 어긴 거나 똑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안 지킨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것은 분명하니 확실하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들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에 자신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된다면 그것만큼은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야, 나는 그래도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육신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약이 아닌 구약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법 우선 원칙, 새로운 법의 우선의 원칙. 과거의 법이 있고 개정된 법이 있으면 개정을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봐야지 과거의 법을 갖고 새로운 법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현재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주셨고 또 완벽한 계시를 주신 시대입니다. 이제는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 성도들 모두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다가 그래 선물로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놓을게.
예수님만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가 결론입니다.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부채를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용서해 주셨을까? 그냥 나오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죠.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고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분들을 마치도록